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로 인한 화목, 십자가로 인한 화목 제목으로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그 예전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을 가리켜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한 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 에베소의 성도들도 과거에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12절에도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그러니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모르고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전에는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과는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이스라엘 민족과도 이제는 가까워진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이 이방인이다 그랬는데 이 이방인들이 그동안은 얼마나 멀리 있었는가? 여기 멀리 있던 너희들 그랬잖아요.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랬는데 이전에는 얼마나 멀리 있었는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이 얼마나 멀리 있었는가, 그리고 이방인이 하나님과는 얼마나 또한 멀리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상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전, 그 성전에는 뜰이 있었는데 그 뜰에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 그 뜰 가운데에는 커다란 담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그 담으로 인하여서 이 유대인의 뜰로 또 성전 안으로 온전히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의 가장 안쪽에 보면 그곳을 지성소라고 이름하는데 이 성소 가운데 성전 안에 가장 거룩한 곳이다. 지성소, 그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직접 만나주시는 그러한 장소가 이 지성소였습니다.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지성소라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인 대제사장,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인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성전에 안에도 깊이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지성소 안에는 더더욱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신분이었던 것이 이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다 헐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은 이방인이다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인인 대제사장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그 막힌 모든 담을 다 헐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다 헐으신 겁니다.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커다란 담으로 인하여 지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이지만, 그러한 이방인들의 모든 막힌 그러한 담을 하나님께서 다 헐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멀리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었던 그러한 우리인가? 그 거리라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그 거리는 죽음과 생명의 거리입니다. 죽음에서부터 생명의 그 좁힐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 간격, 그 거리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었던 거예요. 지옥과 천국의 간격인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고 근접할 수 없는 그 먼 거리,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자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로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아까 11절과 12절에 나온 이 예전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참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전에는 멀리 있던 자가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특별히 가까워졌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면에서 가까워진 겁니다.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진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가까워져서 이제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또한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14절과 15절에 보면 먼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이 화평,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 읽어주십시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으로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자신의 육체로서 다 헐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막힌 담이었던 그 율법과 계명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헐으셨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율법을 폐하신 거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담을 다 없애셨다는 겁니다. 그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그들 가운데 막혀 있던 것을 다 없애셨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다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이 이방인들을 배척을 하였어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배척했던 일들이 이 구약 시대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막힌 담을 다 헐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그들에게 열린 겁니다. 그러니 전에는 민족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너희는 이방 민족이다, 민족으로 인하여 또 사는 지역으로 인하여 또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그들이 서로 담을 쌓아놓은 것처럼 서로가 막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담을 다 헐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읽진 않았지만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 세워주신 곳이 교회인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한 가족인 줄을 알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런 사람 헬라인이든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될 것, 그것을 이제 밑에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막힌 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막힌 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에서는 혈연이든 지연이든 학연이든 또 서로 생각의 차이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허물어진 줄을 알 때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특별히 그 15절 한번 더 읽어주시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을 세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예전과는 다른 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예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나아갔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의 담을 다 없애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 사람. 특별히 어떤 세 사람인가? 여기 15절 잘 보면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랬어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둘이 아니라 원래는 둘이었었지만 나눠져 있으니 둘이었지만 이제는 하나가 된 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이제는 세 사람으로서 하나로서 서로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새 사람이고, 그리고 새 사람일 뿐 아니라 모두가 하나인 겁니다. 모두가 하나인 거예요. 그 앞에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봐 주시죠. 우리 에베소서 바로 앞에가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외모가 어떻든, 이러한 민족이든 저러한 민족이든, 이러한 생각을 가졌든 저러한 생각을 가졌든, 이러한 가치관이든 저렇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또 새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하나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상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담을 다 헐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스스로 다시 담을 쌓는다라고 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몰랐던 옛날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다시 담을 쌓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담을 쌓는 거.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담을 쌓아 다시 둘이 되어버리니, 그러니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여기 바로 뒤에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는 평안의 줄로 우리를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마귀는 이 줄을 자꾸만 끊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가 된 것을 자꾸만 둘이 되게 만드니,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담을 쌓으면 그것은 마귀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화평을 누리며 화목한 그러한 자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모습이 변화가 된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고 평화, 평화, 화목하자, 하나 되자, 평화를 외치지만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된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사람,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이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스스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화목하려고 해도 진정한 참된 평화를 이루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할 때,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평과 화목을 누리는 참된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실제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할 수 있겠는가? 내 모든 죄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 나에게 손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미워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과 싸울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증오하며 시기하며 미워하는 생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평화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서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16절 읽어주십시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몸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그 원수되었던 것을 다 소멸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이 원수된 것이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인 겁니다. 아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 막혀 있었던 담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가로막혀 있는 담이 있었어요. 그 담이 뭔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 겁니다. 우리의 죄.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그 모든 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그 모든 죄의 담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다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해주시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해주셔서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 우리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뭔가, 이 평안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복음. 우리 뒤에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면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으라 그랬는데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는 평안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그게 앞에 조금 전에 16절에서 본 것처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 그것이 이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의 담을 다 없애셨기 때문에 그 원수되었던 그 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소멸시키신 겁니다. 어떻게 소멸시키셨는가?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앞으로 우리가 원치 않지만 또 원치 않게 짓게 되는 미래의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소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사람이고 우리의 그 죄를 생각하면 참으로 지옥 갈 걱정과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벌벌 떨며 살 수밖에 없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지옥에 대한 공포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평안의 복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믿어지게 해주신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더 이상 담이 없는, 막힌 담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인 겁니다. 여기 바로 뒤에 에베소서 3장 12절 읽어봐 주시지요. 에베소서 3장 12절.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리낄 것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 군데 더 읽어봐 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담대히 나아간다 그랬어요. 담대히 어떻게 나아가는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또다시 더러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긍휼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구해 보신 적 있나요? 다른 사람에게 나 좀 도와달라, 너무 힘들다, 좀 도와달라.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가서 나 좀 또 도와달라. 한 두세 번 정도, 몇 번은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 10번이고 20번이고 힘들 때마다 맨날 찾아와서 나 좀 도와달라 하고 손 내밀고 나아가면 나중에는 질려서라도 내가 그만큼 도와줬으면 됐지 뭘 또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젠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도와줄 여력 없다 하고 배쳐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때가 몇 번이겠습니까? 10번일까요? 20번일까요? 100번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딱 100번 우리 도와주시고 101번째부터는 안 도와주겠다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며 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과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오직 유대인인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다 헐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더 이상 막힌 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된 우리의 특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때를 따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만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특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승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또 사람과 이겼다, 승리했다, 승리자라는 뜻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누가 이스라엘인가?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그 민족, 이스라엘 실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날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성도가 된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 참된 승리자인 겁니다. 승리자가 누군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승리한 건가?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졌다고 해서 패배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역시 패배한 것도 아닌 겁니다. 참된 승리자가 누군가?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는 자가 참된 승리자인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저기 멀리 아프리카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경기도민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충청도 사람이든 초등학생이든 할아버지든 누구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자가 참된 이스라엘 승리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을 다 없애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승리자다 하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너는 승리자다. 너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그러한 승리자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우리가, 승리자인 우리가 이제는 서로에게 담을 쌓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다시 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다 허물고 없애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겁니다. 거기 한 군데만 읽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 놓으신 겁니다.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도 화평을 누리는,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자인 줄을 알고, 우리 가운데 서로 막힌 담이 있다면 그 담을 다 헐어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의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 사람 사이에 참된 화평을 이루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원수였던 죄의 담을 다 헐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러한 화평과 화목,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 그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막힌 담, 그것을 헐기 위해 친히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담을 다 헐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 13일 다음 주일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참된 화목을 이루어주는 줄을 알고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굳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참된 이스라엘,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담을 헐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스스로 다시 담을 쌓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희들에게 참된 평화를 이루어 준다 하셨사오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깊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먼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화목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참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사오니 온전히 참된 이스라엘로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굳게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